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모. 안녕하세요.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6강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첫 번째 주제로 이 죽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반대되는 개념, 즉 불멸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 성경적으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죽음에 굴하지 않는 상태나 혹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불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불멸은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죽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혹은 이 죽음이 없는 존재가 있다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 즉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기록하였고, 또 다른 구절인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썩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이 불멸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추가적인 몇 가지 속성을 조금 더 참고로 알아보자면, 하나님은 이처럼 이 불멸하시는 존재이시면서 동시에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도 아니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이 영원한 불멸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였습니다. 그 증거로 인류 최초의 거처였던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인류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가 존재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게도 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생명을 죄의 대가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후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 한때는 이 불멸의 존재였던 자들이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분명한 성경의 계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 죽음의 상태에 대한 매우 잘못된 사상 한 가지를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게 하는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 잘못된 불멸 사상,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이란 사람의 육신이 죽어서 소멸될 때에 사람의 육신과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혼과 같은 이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 혼은 육체의 기억과 정신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서 육신은 죽었어도 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게 된다는 그와 같은 사상, 그와 같은 믿음, 그것이 바로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이 지지하는 불멸의 개념과는 너무나 모순되는 개념이며, 성경은 오직
불멸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범죄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들은 그들의 원래 상태, 다시 말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무하고 또 비극적인 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이 조금 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들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본 죽음의 정의가 과연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죽은 자는 우리 이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 산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산 자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죽은 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욥기 14장 21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 한 번은 제가 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요. 한 젊은 여성이 제게로 다가와서 다짜고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 뒤에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가 저를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당황하자 그 여성분은 한술 더 떠서 지금 당장 이 할머니의 이 화를 달래주지 않으면 이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여성이 제게 진짜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저희 할머니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불편하신 일이 있어도 자신의 손으로 그의 사랑하는 손자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여성의 거짓된 제안을 정중히 물리치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잘못된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얼마나 참난된 거짓말과 악행들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절에서도 죽은 자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하였던 자녀들일지라도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들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그런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은 자들은 어떤 감정이나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또 세 번째로 이 죽은 자들은 어떠한 활동도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 스올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즉 무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은 그때부터 그가 살아서 제 아무리 왕성하게 활동을 하였다고 한들 죽음 이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죽은 자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아무리 신앙심이 좋았어도 죽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자, 간혹 어떤 분들은 평생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한 이 성도들은 죽음을 당한 즉시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즉 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믿음 또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볼 때에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다른 죽음들과 마찬가지로 무덤에 묻혀서 산 사람들의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어떠한 감정과 의식도 없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한 채 죽은 자의 모습, 상태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 죄인의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이 성경의 죽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죽음의 내용이 맞고 또 많은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던 그 영혼이 없다면 사실 이 죽음은 너무나 가혹하고 절망적인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 죽음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당장 미래에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더라도 그것은 모두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음은 그처럼 절망적이거나 낭망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비록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정할지라도 성경은 이 절망적인 죽음을 환희와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은 이 땅의 종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이 두 번째 삶을 허락받고 부여받는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재림 전 죽음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한 가지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잠처럼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런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이 잠자는 것과 이 죽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잠자는 자들은 반드시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죽은 자들, 잠든 의인이든지 악인들이든지 할 것 없이 반드시 그들이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적으로 배우게 되었고 또 이 죽음 너머에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주신 이 부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죽음은 바로 잠을 의미한다고 하는 이 상징의 의미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죽음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